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 1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어떠한 사랑을 베푸사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사도 요한이 여러분, 미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라는 그러한 권면의 말을 했습니다.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 또 깨어있기 위해서 사람들이 대부분 생각하는 것은 새벽 기도에 나온다거나 아니면 금식을 한다거나 성경 말씀을 읽는다거나 이러한 행동들을 하는데, 사실 기도를 하거나 우리가 어떤 금식을 하거나 또 말씀을 보는 모든 중심, 목적은 뭐냐 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는가,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행동들을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보통은 우리가 기도하거나 금식하거나 성경을 읽는다는 것, 심지어 내가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행동을 하는 걸 통해서도 우리는 그걸 가지고 뭘 이제 하나님께 요구합니까? 하나님, 저 성경 읽었는데 뭐 해주실래요? 하나님, 저 기도했는데 뭐 해주실래요? 우리는 늘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사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게 깨어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며 살 때 우리는 마귀의 유혹 가운데 잘못된 길로 흘러가는, 미혹받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도 깨어지고 사람 간의 사귐도 깨어지고 나는 하나님께로 분리되어서 죄 가운데 살아가고, 그리고 진리 위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그 미혹 가운데 서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주셨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반복되면서 이어집니다. 오늘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보라, 성경에서 보라 이런 말이 나오면 집중해라, 또 주의해라, 관심을 가져라, 중요한 이야기 이제 할 거다, 이제 요게 보라, 이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이것을 생각하라는 거죠. 이건 앞에 이야기했던 미혹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름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말과 사실은 같은 내용의 말이에요.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셨다는 것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다는 것이 같은 내용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한 행동이 있는데 그게 사랑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기 때문에 오늘부터 너희는 내 자녀야, 꽝꽝꽝 이렇게 이제 말씀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요즘에 집집마다 애완견을 많이 키우는데, 여러분 애완견들은 어떤 사람들은 얘 내 막내입니다 뭐 이렇게 이제 소개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집 주인은 그 애완견을 제 막내입니다, 우리 내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할 수 있지만, 그 애완견 입장에서는 주인을 부모라고 믿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언제 바뀔지 모르잖아요. 부모가 뭐 바캉스철에 무슨 우리나라에 버려지는 애완견들이 뭐 10만 마리인가 된다는데, 이게 뭐 강아지들도 뉴스 듣나 모르겠는데 얼마나 가슴이 철렁철렁 하겠어요. 이번 여름은 복날도 잘 넘기고 휴가도 넘기고 아유 1년 더 살겠네 뭐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은 얘 내 막내입니다 하지만 강아지 입장에서는 모른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 자녀 삼았다 하지만, 자녀 삼았다는 우리는 뭘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요? 우린 자격이 없거든요. 우린 자격이 없어요. 강아지는 사람은 아니니까, 우리는 신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셨느냐? 1절 말씀을 보니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다는 거죠.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다. 어제 그 새벽 예배 끝나고 말씀을 준비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제가 아침에 이렇게 집에 들어가면 거의 이제 애들 학교 갈 때쯤 또 유치원 갈 때쯤 시간이랑 이제 비슷하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TV를 틀면 EBS 방송에서 뭐 이제 아이들 보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요. 근데 어제 하필 어떤 프로그램이 나왔냐면 EBS에서 지혜로운 왕 솔로몬 요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 나오고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TV에서 EBS에서 나오니까 이제 셋째가 신기하니까 아빠 여기 이스라엘이 나와요. 여기 솔로몬이 나와요. 뭐 이제 이렇게 저를 막 불러서 이거 보라고 막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봤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EBS에서 솔로몬 나오면 무슨 얘기 나오겠습니까? 솔로몬의 재판이에요. 솔로몬의 재판.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나같이 자격 없는 사람이 왕이 되다니요. 그래서 소 1000마리를 하나님께 이제 바치죠. 1천 번제죠, 그게.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너한테 선물을 주고 싶은데 뭘 좀 주면 좋겠냐? 그랬더니 솔로몬이 저 듣는 마음을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네가 듣는 마음을 구했으니까 내가 그거 지혜와 함께 온갖 좋은 것을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지혜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지혜는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우리는 말하는 걸 사실 좋아하거든요. 내가 주인공이 되길 원하고 내 생각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기를 원하고 이런 게 이제 보통 사람들의 심리예요. 근데 지혜는 뭐냐? 상대방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마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듣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항상 그렇잖아요. 그래서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우리 늘 그런 이야기도 듣잖아요. 듣는 게 어려운 거예요. 말하는 게 쉬운 거고요. 막 말하는 거는요, 진짜 쉬운 거예요. 잘 들어주는 게 그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실력 있는 사람은 잘 듣죠. 그래서 실력 있는 사람들 주위에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잘 들어줘서 그래요. 어쨌든 듣는 마음을 주셔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건이 발생하죠. 어떤 사건이 발생해요? 두 아줌마가 나와요. 두 아줌마. 아기를 낳았어요. 두 아주머니가 아기를 낳았어요. 그런데 한 아주머니가 자다가 그냥 무게가 좀 있으셨는지 아기가 그냥 깔려 죽었어요. 정말 아기 키우는 게 너무 피곤했나 봐요. 아기 시간마다 젖주고 하는 게 너무 피곤했는지 자기가 깔아 뭉개놓고도 몰라요. 죽였단 말이죠. 뻔뻔하게. 자기가 아기를 죽였다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손가락질을 하는 것도 싫고 자기 자식을 잃었다는 것도 마음이 아픈데 그걸 내가 죽였다고 하니 내가 그걸 받아들였을 때 나에게 전해지는 이 죄책감을 감당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죽은 아기는 옆집에 근처에 있는 자기랑 비슷한 시기에 애 낳은 집에 몰래 가서, 하필 또 그 집에 어머니는 또 자고 있냐고요. 하여튼 낮잠 자는 게 문제인지 하여튼 그 집에 데려다 놓고 우리 집에 그 집에 살아있는 애는 내 애로 갖고 오고 뭐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살아있는 애의 엄마는 깨어났는데 이건 뭐 내 애기 얼굴 생김새를 왜 모르겠어요. 화들짝 놀랬겠죠. 화들짝. 그래가지고 이거 가지고 이제 막 논쟁이 막 벌어지고 막 이제 막 싸움이 벌어졌는데,
근데 여러분, 이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에 나올 이 이야기가 언급될 때 참 우리가 조금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원래 등장해야 되는데 등장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아버지들이 안 나오죠. 그렇죠? 이상하죠? 아니, 아버지들이라고 해서 애기 얼굴 모르겠어요? 저 우리 막내 얼굴 알아요. 옆집 아줌마가 우리 애기 깔아 죽이고 우리 집 막내랑 이제 애기를 바꾸면은 제가 그 얼굴을 왜 모르겠습니까? 아버지가 왜 모르겠어요? 그냥 제 생각에는 그냥 왜 아버지가 등장하지 않을까? 그냥 이 여인들에게 남편이 없이 이 아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뭔가 이제 아버지의 존재가 등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 앞에 오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우리 다 알고 있듯이 이면조만합니다. 이랬더니 솔로몬이 그 아기를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판으로 잘라라. 세로로 자르든지 가로로 자르든지 똑같이 잘라라. 똑같이 자르려면 뭐 세로로 잘라야겠죠. 그래야 머리부터 다리, 팔까지 뭐 하나씩 골고루 다 가는 거니까. 그랬더니 그냥 진짜 애기 엄마가 기겁을 하면서 아니에요. 그냥 저 여자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 여인이 지금 그러한 결정을 했다는 걸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손가락질, 그리고 자기 애를 잃어버리는 그 아픔, 이 모든 것들을 자기가 다 감당하겠다는 거죠. 왜요? 왜 그걸 다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그 아이를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사랑은 항상 무엇이랑 연결이 됩니까? 생명을 살리는 것과 연결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아이를 상대방 여인에게 주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여인은 지금 죽었다는 걸 의미하는, 나 이제 죽었다. 이 여인은 이제 죽는 거예요. 자식이 없어서 마음이 아파서 자식을 잃어서도 죽고요. 세상으로부터 매장당해서도 죽는 거예요. 이 여인은 이제 죽는 것밖에 없어요. 누가 이 여인을, 이 남편이, 뭐 주위의 사람들이 이 여인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를 죽여서라도 이 아이를 살리겠다는 거죠. 근데 이 안에 뭐가 담겨 있는 것 같이 보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 같죠? 하나님이 죽어서라도 우리를 살려내겠다 하는 것이 뭐예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냈고 조롱받게 만들었고 십자가에 지기 전까지 그렇게 매맞게 했고 침 뱉고 옷을 홀랑 다 벗기고 별의별 조롱을 다 한 다음에 십자가에서 옆구리에 창을 찔려서 죽는 걸 확인하기까지 그렇게 확실하게 죽였단 말이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사 이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사랑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를 미혹당하지 않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온전히 사귀게 만드는 것이고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도 사귀게 하는 것인데, 이러한 것들은 세상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미혹 안 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어디 방송, 신문 이런 거에 여러분들 미혹되지 마세요. 여기서 미혹된다는 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놓친다는 것이고, 또 다른 표현을 하면 여러분 안에 마땅히 있어야 될 구원받은 자의 기쁨이 흐려지는 것을 이야기해요. 요즘에 저 신문도 잘 안 봐요. 그래서 우리가 신문 안 본다고 세상 안 돌아가지 않아요. 얼마든지 잘 돌아갑니다. 저기 어디 완도나 저기 어디 거제도, 거문도 뭐 이런 데 사는 사람은요,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라요. 근데 잘 살아요. 거기에 있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기쁨 유지하고 살아요. 그냥 기쁘게 살면 돼요.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바람 앞에 나는 겨와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죠. 왜? 복 있는 사람이니까요. 우리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니까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시냇가에 우리는 늘 심겨져 있다. 이게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이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지금은 어떤 때냐면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때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그 때가 끝날 때까지 우리는 어떠한 역할로 사느냐면요, 증인의 역할로 사는 거예요. 증인의 역할. 이 증인의 역할로 산다는 게 뭐예요? 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마음을 품고 사는 걸 이야기해요. 막 얼굴에 막 그냥 내천자를 새기고 예수 천국 불신지요 막 이렇게 해서 뭘 전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기쁘고 너무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래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와, 저 사람은 도대체 뭐지? 왜 저렇게 저 사람은 얼굴이 환하지?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에게 뭘 받은 거지? 아니, 저런 표정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다. 사실 이리로 가는 거지. 누가 여러분 지옥 가기 싫어서 요즘에 교회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믿어야 지옥 가기가 싫은 건데 안 믿는 놈의 지옥을 누가 가기 싫어서 교회를 나오겠어요? 증인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품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는 삶이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니까 그 사이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니까 쉽지가 않은 거죠.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 내 말을 안 들어주는 것도 쉽지 않은데 오히려 저거 바보같이 저러고 살아? 답답하게 저러고 살아? 그리고 이 당시 사도 요한이 살았을 당시의 사람들은 얼마나 더 차별이 심했습니까? 그러니까 사는 게 얼마나 쉽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구원의 때에 증인으로서의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머지않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금 온전히 서는 때를 우리가 사모하고 기대하고 소망하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다. 여기에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 제가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그냥 뭐 속도 좁아 보이고 그냥 성격 급해 보이고 아유 저거 불쌍해서 내가 저 목사를 두고 진짜 얼른 천국에 갈 수가 없어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기대하세요. 저도 그 날이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온전한 모습이 되면 더 이상 여러분들이 저 걱정할 필요가 없는 멋지고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될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 이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때가 되면 그 날에 지금 내 마음을 이렇게 답답하게 만드는 그 사람도 너무나 온전하게 변해서 완벽하게 변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와, 내가 그때 쓸데없이 걱정했네. 소망을 여기다 두는 거였네. 소망을 거기다 두는 게 아니라 여기다 두는 거였어. 지금 사도 요한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오늘날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건 뭐 되게 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좀 기분 나쁜 생각일 수도 있는데 내가 이제 이런 야무진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요즘에 왜 이렇게 사람들이 세대 차이가 심할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는 것마다 이렇게 대화가 소통이 잘 안 될까? 뭐가 문제일까? 왜 이렇게 집안에서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편안한 분위기가 연출이 안 될까?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이건 뭐 아닐 수도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부모님들이 너무 오래 살아요.
아니, 내 부모가 이거를 듣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게 너무 웃긴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우리가 제일 살아보지 않은 세상이 바로 이거예요. 부모님들이 80, 90까지 사는, 이게 너무나 평범해진 일상이 사실은요, 제일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여전히 80이 되고 90이 됐는데도 여전히 경제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으니까, 옛날에는 20살만 돼도 독립했던 자녀들이 이제는 40이 되고 50이 됐는데도 여전히 부모를 의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오늘날 이게 뭐 정치든 경제든 어디든지 간에 이게 여러분 상당히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옛날에는 한 60만 되면 다들 돌아가 주셨단 말이죠. 여러분, 예전에는요, 연예인들도 보통 20대 때 막 한창이었어요. 옛날에 유재석, 강호동 뭐 이런 사람들 20대 때요, 그때부터 나왔는데 지금 50인데 30년을 해먹고 있어요, 그 사람들. 근데도 아직도 그 사람들 20살 같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강호동, 유재석이 30년을 해먹으면 원래 20살에서 30대 때 요 사이에 원래 해야 되는 사람들이 지금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본 적이 없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원래는 한 40쯤 되면은 기력이 쇠해지고 50쯤 되면 해롱해롱 하다가 60 전에 다들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한 20살만 되면 이제 독립하고 20살 중반에 결혼해서 한 30대 되면 집안에 가장이 되고, 나이 드신 분들이 30살쯤 된 사람을 막 의지하고 이랬단 말이죠. 가장이라 그러고, 막 아버지 먼저 밥 식사 차려드리라고 막 이제 막 나이 드신 분들이 집에 같이 되면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50이 돼도 애야. 왜? 난 80이거든. 그럼 내가 90이 되면 60이 돼도 애야. 다 애들만 사는 거예요, 지금. 어떡하겠어요. 100살 시대라는데. 나중에는 70대도 애라 그럴 거예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요, 그래서 예전에는 부모님들이 어느 때가 되면은요, 죽었어요. 여기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말을 닫았다고요. 왜? 경제권이 장남에게로 갔거든요. 이제는 나이 먹고 몸이 아프니까 일을 못 한다고요. 근데 지금 80이 돼도 몸이 너무 건강해. 재산도 많아. 깔고 앉아있는 재산 내가 더 많이 갖고 있어. 자식들한테 재산 물려주지도 않아. 그러니 부모들이 안 죽잖아요. 죽어야 되는데. 죽어야 될 사람들, 여기서 죽는다는 건 꽥 죽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입을 닫고 너희 말이 옳다, 이리로 가야 될 시기가 지났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게 뭐 제가 막 건방지게 기분 나쁘게 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런 세상을 우리가 언제 살아봅니까? 그러니까 자녀들 철없다고 너희들 왜 그러냐고 할 게 아니라, 원래 여러분 그런 철없는 사람들이 시대를 이끌고 갔어요. 20대 30대가 지금처럼 똑똑한 사람들이, 나이 먹은 분들이 세상을 이끌고 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죽어야 될 때 안 죽는다는 거예요. 가정의 부모님이 죽어야 될 때 안 죽는 게 문제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는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해지는 거, 부활하는 거, 주님 다시 만나는 거, 여기에 소망이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죽었단 말이죠. 죽었다는 게 뭐예요? 증인으로 살았다는 거. 근데 오늘날에는요, 사람들이 안 죽어요. 안 죽어. 그리스도인들이 안 죽는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안 죽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승리하자 이리로 간다고요. 기독교 국가를 이루자 이리로 간다고요.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이 땅을 성시화 만들자 이리로 가요. 그 도시를 성시화 만들자라고 하는 그 목사들의 말과 같이 성시화가 되면 그 도시는요, 그 목사 도시예요.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죽어야 되는데 왜 목사가 성시화가 돼가지고 거기서 대장을 하고 있습니까? 목사들이 죽어야 되는데. 목사가 죽어야 교인들이 사귀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죽어야 자녀들이 사귀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도자가 죽어야 다른 이들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에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그리고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를
늘 잊지 마세요. 어떠한 사랑, 하나님이 어떤 과정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는지 잊지 마세요. 그리고 거기에 소망을 두세요. 미혹받지 마세요. 여기서 미혹받는다라는 것은 세상에 나가서 떵떵거릴 수 있다라고 하는, 나는 함부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나는 안 죽어도 된다라고 하는 그 미혹받지 마세요. 그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두고 죽어라. 죽어도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려고 하나님이 그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다. 너희가 죽으면 그것으로 세상이 너희가 하나님의 제자인, 하나님의 자녀인 줄, 예수님의 제자인 줄 할 거다. 오늘날 기독교가 못 살아서 증거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안 죽어서 증거가 안 되는 거죠. 늘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두고 마땅히 죽어야 될 때 나를 죽일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